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같이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 21절 한번 좀 비춰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저는 종종 묻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1년 전에도 제가 물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권 목사가 설교 잘하는 목사인가요? 놀랬습니다. 순간 아무 대답을 안 하셔서 1년 사이에 많이 제가 못했나 보다. 작년에 크게 하시던데. 그러면 여러분, 설교 잘한다라고 하는 기준은 뭡니까? 어떤 걸 근거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좋은 설교자라는 것은 어떤 설교자입니까? 교인들이 말씀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이끄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능력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과 없이 잘 증거되고 전달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이 변화돼 가고 축복을 누리는 것, 이거 목회자, 설교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좋은 설교자가 비로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질과 사명의 중요성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또 종종 묻고 확인해야 될 또 다른 질문이 있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오면 듣는 이야기가 이 세 마디라고 합니다.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게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세 마디라는 거예요. 아니지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교회의 본질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 얻게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성품의 열매를 맺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이 본질적인 사명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 그랬지요.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몇 차례 사자의 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열대병, 풍토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면서도 아프리카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도 무릎 꿇는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 그 선교사에 대한 미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할 때에 물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지독한 더위와 싸워가면서 지내보았습니다. 자동차 사고, 큰 사고도 경험을 해봤고 말라리아에 연속 3번 걸리면서 아주 위태로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남아있기에 생명을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사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의 받은 바 사명,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본인의 사명의식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목표에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지, 사명도 모르고 목표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항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표류하고 조난당한 그런 삶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목표로 달려가는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명성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중에 사명, 가장 기본이 되는 사명,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해야 돼요. 자주 질문하고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는 왜 사는 거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이지? 나는 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지? 그 분명하게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 편하게, 여유롭게, 고상하게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며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 이렇게 칭찬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영광과 감격과 능력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고 그 인생이 사명 인생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새롭게 인식해야 됩니다. 사명 중에 사명,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에 바빠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여러 해가 됐네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서 교육 선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저도 뭘 발표를 하러 갔고, 얼마 전에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셨던 이면수 목사님 그곳에 오셔서 저녁 집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고기 잡지 않는 어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아티클을 읽어보기도 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어부가 있었는데 특별한 날 대어를 낚았답니다. 아주 큰 고기를 낚아서 자기가 고기 잡은 그 스토리를 어느 잡지에 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잘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또 책을 쓰라 그래서 책을 써서 냈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소를 차렸어요.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찾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제 학교까지 세웠습니다. 이른바 피싱 스쿨이에요.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까? 그 유명 강사가 되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결국 너무 바빠서 이 어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고기 잡으러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마칩니다. 고기 잡지 않는 사람을 어부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기 잡지 않는데 그가 어부일까요?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그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하라고,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모여들었을 때 그 영혼이 더 강건하게 성장해가고 또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성품으로 자라가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깨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사명을 아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사명에 충실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충분한 능력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서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전도 강의하는 날 첫날 원장님 통해서 그 이야기 도전받지 않았습니까? 너무 쉬운 건데 왜 그렇게 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지요.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 같은 위대한 명령이 있어요. The Great Commandment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과 하늘의 모든 능력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또 우리를 내보내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라고 내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한 사명으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찌 되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그게 점잖은 것이고 그게 지성인이라고 믿는 것, 이것은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지나갈 때 물에 빠진 사람이 옆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빠진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간다면 그게 사람이 할 도리입니까? 양심이 없는 거지요. 지금 죽어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건져내지 않고 나는 배 타고 있으니 안전하다 그리고 지나간다면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왜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이 그토록 지탄받는 것입니까?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들 생명만 건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전도를 못합니까? 내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 꺼낸다고요? 종교는 개인적인 선택이니 타 종교 믿는 이들 귀찮게 하면 안 된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질병 가운데 특별히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중독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는 것이고, 예수 믿은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을 우리의 손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분 나쁠 때도 많이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도 한국에 와서 누구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했다가 아주 좀 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정색하고 화내고 달려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저는 제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마음의 위안이 됐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전도하다가 불편한 일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날 날씨도 차가운데 노방전도 하니까 핀잔 듣고 들어오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수고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모욕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돼요. 전도하지 않고 있는 나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알아서 믿게 놔도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나? 때가 되면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교회 갈 거야. 이것은 세상이 하는 말이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속삭임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약을 먹여야만 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약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약을 나눠주지 않으시렵니까? 그게 바로 큰 죄악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어떻게 조용히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도를 안 믿고 있던지, 믿지만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전하지 않는 것의 정당성만 생각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늘 붙잡아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깨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프랑스에서 목회할 때 교단 총회 대의원으로 한 2년 간격으로 몇 번 한국에 방문을 했어요. 한국 교회의 변화가 막 피부에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또 귀국해서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교회를 방문하면서 보고 듣는 가운데 참 많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뼈를 깎는 전환 없이 이대로 가다가 불과 3, 40년 후에는 1000만을 외치던 기독교인들이 300만 이하로 줄 수도 있다. 이 경고가 그냥 기우가 아니라 하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린 수요 예배가 지금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다는 교회도 주중 예배에 가보면 몇 명 안 모여요. 몇십 명 안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아프리카는요, 정령신앙이, 그리고 유럽은 세속화와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 한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령신앙과 세속주의가 한국에는 다 있습니다. 아주 첨예하게 극단적으로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오늘 현 주소가 된다는 겁니다. 노마드 교인, 코쿠닝 성도, 브랜드 교회, 다운시프트 신앙, 트랜스찬, 이런 신조어들이 있어요. 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비꼬아서 만들어낸 말들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리고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모교인 서울신학대학교 교직원 예배에 초대받아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말씀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교수님들입니다. 제 은사님들도 거기 계세요. 그런데 교수님들 앞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니, 이런 설교를 제가 감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다른 본문을 찾으려고 해도 다른 본문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담대함을 주셔서 받은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넓혀감을 통해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신학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정말 이 마음에 흐르는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교수님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경청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세계의 비밀인데요, 교수님들은 아멘 잘 크게 안 합니다. 속으로 하시는지 몰라도.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그러시면서 들으시더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소문난 한 교수님이 방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설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참 참신한 도전으로 들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이 오셔서 본인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겨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상에서 절규하는 그 아들을 쳐다만 보고 있어야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을까?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거지요. 즉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미련한 방법인 전도로 십자가의 도를 분명하게 전하라, 이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 받은 자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저주받을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미련하게 보는, 미련하게 여기는, 저주라고 여기는 그것을 우리는 간직하고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살아납니다. 이 시대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명약은 복음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거면 됐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면 됐지.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데 뭐가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해요. 찬양은 잘해요. 입으로는 잘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만한 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미련한 방법으로 여기는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었나?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습니다. 지혜롭다고 많이 배웠다고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이 인본주의로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습니다. 차지도 더웁지도 않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꼭 이 말씀 같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섬기던 파리연합교회가 뽕피두 광장 앞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앞에 그 파리 시청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음악 전공생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가 들어도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은 예술을, 모든 장르의 예술을 사랑해요. 특별히 음악은 형편없이 연주를 해도 귀를 기울여 듣고 막 브라보 박수를 쳐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독 찬송을 부르고 연주하니까 사람들이 막 나와서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소란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경찰차 부르고 이럽니다. 야, 이것이 영적인 거구나. 모든 음악을 다 사랑해도 찬송이 들려지니까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구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가 영혼 구원하려고 나가 전도하니까 이렇게 시비하고 방해하는구나. 저는 피부로 느꼈어요. 아프리카와 다르더라고요. 잘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방 전도를 굳이 진행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진행을 하면서 그랬어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의, 이 인류의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그 땅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안 듣는 것은 둘째 문제고, 전도하는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한동안 월요일에 한국에서 병원 직원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경험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정말 신납니다. 설교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반응을 잘해 주시는지 참 기뻐요. 아멘이십니까? 순간 또 좀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반응을 잘해 주시는지. 제가 작정의 밤 할 때는요 정말 부흥 강사가 된 느낌이었어요. 주중에 은평교회 한태수 목사님과 그 교우분들이 교회 한번 지나가셨는데 저한테 그렇게 혼자 교회에서 집회하다가 부흥 강사 되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이 공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이 느껴져서 제가 막 기도하다가 돌아다녔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설교하는 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그 병원 예배 메시지를 전했어요. 막 그 좀비처럼 머리 팍 숙이고 머리카락 쫙 늘어뜨리고 그런 불신자 간호사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저 한 영혼이라도 좀 건졌으면 좋겠는데, 저 한 영혼이라도 좀 깨어났으면 좋겠는데. 전도는 영혼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확증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 가을에 많은 분들 소천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90세 넘은 분들, 너무 귀한 분들 하나님 데려가셨고, 또 우리 교단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소천하셨어요. 작년 이맘때쯤에 소천한 제 대학 친구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또 몇 해 전에는 이 심장 협심증으로 같은 날 2명의 대학원 동기가 쓰러졌어요. 한 명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화사역자인데 숭실대 교수도 하고, 이분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한 명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참 둘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언제 하나님 우리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우리 언제 부름받을지 몰라요. 또 우리 주님이 언제 심판주로 임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땅에 나를 두신 목적을 다 해서 내가 오늘 영혼의 구원에 그 관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찬양하고 영광과 기쁨과 감격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그분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이 영혼 구원 전도의 삶의 목표를 두시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